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1년에 설날이 2번 있어요. 그래서 설날 되면 하늘 인사 있잖아요. 뭐죠? 새해 복 많이. 그럼 100번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설명할 때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옷을 바꿔 입다. 옷을 바꿔 입는다. 우리 입고 있는 옷이 때가 묻고 좀 더럽고 낡았으면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는 때가 묻은 헌옷을 벗어야 합니다. 헌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조금 모자란 사람, 바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을 썼는데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신앙에 관해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 예전에 돌아가셨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번 그 삼성그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꿔라. 뭐만 빼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래요. 바꿔라. 그래야 우리 삼성이 산다. 다 바꿨더니 삼성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됐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꿔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라. 가치관, 목표, 방식, 너의 삶의 모든 걸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3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능력을 경험하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내가 안다. 너희들이 약하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안다. 그러기에 물로 이거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런데 바울은 옷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기존에 입고던 헌옷을 벗어야 돼요.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새 옷 입는 그게 없죠.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 보니까 마치 헌옷 위에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하는데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다라는 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헌옷을 벗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4장 22절 봅시다. 4장 22절이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서도 헌옷을 벗지 않는 같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알지 못할 때 갖고 있던 많은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 모습을 너희는 다 벗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방인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 원래 이방인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설명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만질 수 없으니까, 내가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냐. 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불안하니까 만드는 헛개비야, 허상이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바울은 불러요. 근데 이방인의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3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양심에 가책을, 죄를 지면 가슴이 두근두근, 야, 안 되겠다,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죄를 범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 가끔 뉴스 보면, 야, 사람이 탈을 쓰고 어째 이럴 수 있나, 참 탄식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방인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죄를 범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을 훔쳤어요. 바늘 훔쳤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늘을 훔쳐도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한다는 거죠. 훔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의 두 번째, 반복해서 죄를 져도 마음에 전혀 죄책감이 없다. 세 번째가 뭐냐? 참 제가 이 말씀이 가슴 아파요. 요즘 아이들 참 똑똑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잘 못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 어린애도 그냥 귀신같이 잘합니다. 아이들 참 똑똑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저랑 지식 대결하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그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지 못한다. 참 많이 아는데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의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도리어 선해지고 착해지고 바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식 가지고 더 악하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하는데, 헌옷 입고서도 또 새 옷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할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그다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겉옷과 새 옷을 같이 입으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요. 근데 요즘 용어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 누가 신뢰합니까? 그죠? 근데 영적으로 양다리 걸친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걸 움켜잡고 있으면서 새 옷을 입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주님은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에 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책에서 보고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새 사람이 되는 방법,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뭘 잘 지키는 거라고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 신앙의 새 옷을 입는 게 뭐라고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좀 볼까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해야 될 것. 그리고 5계명부터 아직 안 해도 돼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1계명부터 4계명,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1계명과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 쇳덩어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하지만 우상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믿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 표현을 이렇게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까? 그럼 제가 3계명 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요즘 잘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여름이에요. 한 청년이 교회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위아래 정장을 쫙 빼입고 넥타이 메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 청년은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거든요. 처음 봤어요. 정장 입은 모습. 늘 교회 올 때도 헐렁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에 샌들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양복을 입고 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면접 보러 가요. 그래.
면접 보러 간다. 근데 어디 면접? 그러니까 자기가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 면접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길에 자꾸만 뭐해서 떨려서 기도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 가서 잘해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은 양복 입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헐렁헐렁한 티셔츠, 반바지, 샌들을 좋아하는데 구두까지 입어서 완전히 정장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여러분 양복 입으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안 입어보시면 어떻게 하시?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정장을 입고 면접을 간 이유가 뭡니까? 잘 보이려고? 물론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면접관에게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옷차림으로. 이 회사가 내 인생의 진짜 워너비, 꼭 들어가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사입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옷차림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회사입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평상시처럼 헐렁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에 샌들 끌고 왔으면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말이 맞다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야, 넌 난 놀리냐? 넌 놀리냐? 어떤 걸 것 같아요? 면접관이 얘가 난 놀리는 거야 뭐야? 들어오고 싶다는데 옷차림 보니까 말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아마 떨어질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한 대로 그 믿음대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내가 좀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언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그럴까요? 4절 읽습니다.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네가 네 말한 대로 생사옥을 주관하고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느냐? 그걸 갖다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목사의 설교도 있지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 진짜인가 아닌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예배할 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자세가 돼 있느냐, 그런 생각이 그게 예배에 나타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그 예배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면서 야, 네 말이 진짜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예배를 보면 예배에 집중을 안 해요. 딴청 부려요. 예배에 이게 예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모습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야, 너 나 놀리냐? 왜 나 모독 주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너 행동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네. 이게 3계명은 그런 뜻이랍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나 상처 주지 마, 나 모욕하지 마,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목사 설교 듣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다. 성공적인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정직은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나만 올바르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면 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한 생활, 바른 생활,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생활, 정직한 생활은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내가 참 부족하고 모자랐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과 베품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갑니다. 의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롭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과 손길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헌옷 붙잡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 헌옷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도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